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의 선사상 가운데에서 돈점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돈어점수, 돈어돈수라고 하는 이 돈점론이라고 하는 그 현대의 우리 한국 불교의 논쟁이 있었죠. 거기에서 탄어 스님은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 지금 이 한국의 이 불교 사상사 가운데 이 돈점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이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국민들이 이걸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한국학의 영역 가운데에 사상사의 그 중요한 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3대 논쟁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사단 칠정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송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랑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로 넘어오면서 돈점 논쟁이 있었습니다. 돈어 점수가 맞냐, 돈어 돈수가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 한국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점론에 대해 가지고 오늘 1시간 하면서 핵심을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는 돈어 점수가 맞다, 아니다, 나는 돈어 돈수가 맞다, 이렇게 각자의 견해를 가지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점론의 그 시작은 말이죠, 우리 현대의 성철 스님께서 보조국사의 보조법어에 나온 돈어 점수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제 그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성철 스님의 돈어 돈수론을 알기 위해서는 보조국사의 돈어 점수론이 무엇인가 일단 알아야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이죠, 보조법어를 다 보지 못해도 이 보조법어에 나온 보조국사의 이 돈어 점수론의 핵심이 뭔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경어 스님이나 하남 스님이나 탄어 스님으로 내려오는 돈어 점수를 강조했던 분들의 견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비판했는지, 성철 스님이 비판했는지, 그렇게 알게 되면 돈어 점수와 돈어 돈수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돈어라고 했을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돈어라고 하는 것, 돈어 점수, 돈어 돈수에도 공통적인 말이 돈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자고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에 이 돈자를 말이죠, 우리는 승가에서는 몰록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록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선가에서, 불교에서 항상 써오고 있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몰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뜻이 뭐냐, 돈이라고 하는 뜻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갑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suddenly, 영어로 말하면 suddenly입니다. 예.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깨친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천천히 점차적으로라고 하는 게 이게 점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뜻은 완벽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완벽하게. perfectly입니다. 예. 완벽하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고 갑자기 깨달았다는 뜻도,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돈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점차적으로, 여기에 갑자기에 반대되는 말이 말이죠, 이게 점이 되겠죠. 예, 점차라고 하는 거. 점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아주 좀 부실한 이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오라고 했을 때 이 돈은 몰록이다. 몰록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몰록 이렇게 했을 때 입성으로
우리가 평상거입의 입성입니다. 갑자기 뭔가 딱 끝나는 느낌을 뉘앙스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다. 몰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도노 점수하고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도노 점수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노 점수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에도 나오고 원돈 성불론이라고 하는 곳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 점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화엄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학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일단 오늘은 말이죠. 도노 점수를 알기 위해서 화엄의 기본적인 수행 계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을 바탕으로 해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개념을 선과 교를 회통해 가지고 보조국사가 이게 설하게 된 것이 이제 바로 도노 점수론입니다. 그래서 화엄은 말이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다음에 등각과 묘각이다. 이렇게 모든 계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경각은 묘각입니다. 여기 와야 완벽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죠. 완벽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서 이 십신에서 이제 이 십주, 이게 십주의 초주가 있어요. 초주. 첫 번째, 십신이 원만하게 구족되면 십주 초주가 됩니다. 십주 초주가 뭐냐면 초발심주입니다. 초발심주. 예, 이게 이 십주 초주의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 초발심주는 무슨 뜻이냐? 초발 보리심주입니다. 그죠? 우리 보리심이라고.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죠. 그죠? 처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주했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사상 종교에 마음이 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요동을 치고 있는데 마음이 한 곳에 딱 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여기에 주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무주생심 줄여서 무주생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을 때 여기에 주는 말이죠.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어떤 마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내는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무주해야 된다. 어디 하나에 집착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주를 썼지만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주에 초주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부동심으로서의 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변성정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화엄경에 우리가 화엄경 법성계, 그죠? 의상조서의 법성계도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게 초발심주가 십주의 초주인 초발심주가 그대로 이 정각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발심주에만 와도 정각과 같다, 묘각과 같다라는 얘기가 화엄의 그 이론인 것이죠. 그러면 십주 초주가 어떤 거냐? 이 십주 초주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여러분 불교에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부처님을 믿는 건가요? 물론 맞죠. 부처님에 의지합니다. 의타,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삼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부처님이 외부에 있는 부처님만 믿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믿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과덕을 믿는 겁니다. 그죠? 결과로서 인과해서 과덕을 믿는 겁니다. 과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인을 닦아서 부처님이 결과로서 성불 하신 그 마지막 과덕을 믿는 겁니다. 뭐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불과의 과덕을 동일하게 우리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의 불과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 우리도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성불하신 묘각의 과덕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서 믿음의 10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10단계가 완벽하게 구족되면 이걸 신만이라 그래요. 믿음이 완벽하게 신만하면 성불이다 이런 말이 있죠. 화엄에서는 신만 성불이라 그래요.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이 됐을 때 그걸 신만이라 그래요. 신만이 되면 갑자기 십신이 십주초주로 넘어가게 되죠. 십주초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랍니다. 믿는 거기 때문에 수행 단계에 십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수행 단계는 십주부터 수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안 가지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승기신론 했을 때 믿음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일으킨다. 어떤 믿음을 일으키느냐? 바깥에 있는 부처님을 믿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이 불교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신심이 떨어진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깥에 어떤 사태에 의해 가지고 반연해서 믿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걸 완벽하게 믿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그건 어떤 믿음이냐? 일체 중생이 우글우글거리는 망상 번뇌를 일으키고 있어도 그 마음 속에 말이죠. 불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말이죠. 광명이 있어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불과의 광명으로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성품자리를 타너 스님이 늘 얘기하는 성자리, 근본 성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빛이 바깥으로 발산을 해서 광명을 낼 텐데, 지혜 광명을 낼 텐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번뇌 망상으로.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그 안 속에 태양이 사라지고 없습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안에 있는 태양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깜깜하게 태양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태양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이 번뇌 구름이 조금 끼어 있어가지고 조금 수행을 닦으면 바로 빛이 말이죠. 구름을 뚫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너무 그냥 번뇌 망상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업들이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태양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업이 두터운 마장장애가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어떤 중생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근본의 광명의 이 불성은 다 갖추고 있다. 이거를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바로 십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화엄경에서는 이거를 보광명지라 그럽니다. 보광명지다. 두루보자.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근본 광명의 지혜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근본지라 그래요. 누구나 다 근본에 다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자성짜리고 본지풍광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들의 불성. 이것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엄경에서 신이 도원 공동모다 이런 말을 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화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나에게도 부처가 본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본래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 말이죠. 열의 출현품이라고 있습니다. 열의 출현품이 있어요. 열의 출현품은 말이죠.
80화엄에는 열의 출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화엄에는 말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황열의 성기품이라 이렇게 나와요. 보황열의 성기품이다.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열애가 출현했다. 근데 이게 열애의 보황열의 성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름이 이게 60화엄이고 이게 80화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화엄경에 나온 열애 출현품이라고 하는 거는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다음에 미륵불이 출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근본 불성자리가 구름을 뚫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불성을 믿어서. 그래서 이게 열애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열애 출현이 화신불로서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만 열애 출현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근본 성품의 불성자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걸 열애 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이거를 믿어 의심이 없어야 된다. 어느 정도 믿음이 완벽하게 가득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십신이 구족되면 갑자기 여기서 십주 초주로 옵니다. 이거를 발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초발심주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은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발보리심이 되면 이젠 퇴전하지 않아요. 모든 중생이 부처이고 나도 본래 부처이고 나도 여기에서 부처님처럼 수행을 하면 나도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주 초주에 오는 순간 말이죠. 영원히 끝까지 성불하는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말한 보조국사가 말한 도노점수 사상은 화엄경에서 말한 이 십주 초주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던 이거를 가지고 기본으로 나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학과 선, 화엄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가 회통되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화엄선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 십주 초주부터 나오면 여기가 이미 이게 도노라는 겁니다. 이게 도노인데 여기에 도노는 십주 초주에 십신이 구족해서 온 거니까 수행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믿어서 온 거거든요. 믿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해오라 그래요. 이건 수행해서 증오, 이렇게 증득한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 증득한 깨달음은 아니고 요거는 완벽한 이해, 신의 행증을 통한 완벽한 이해를 통한 해오다. 이건 보조국사가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도노는 십주 초주의 도노는 해오의 성격을 가진 거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십주부터 주행향지 이걸 11지라고도 합니다. 등강묘각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점수입니다. 이게 이제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완벽하게 불성 자리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퇴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로 고속도로로 내가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이제 차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면 보리심을 가지고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표가 도착할 때까지 목표는 당연히 묘각이겠죠. 성불하는 그날까지 여기서부터는 끊임없이 나아간다. 이게 이제 점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노 점수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단 발심해라는 거죠. 발심해라. 초발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성불이 묘각이라고 하는 단계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계, 수행 단계가. 근데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나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화엄에서 십주 초주가 바로 정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도노 점수는 누굴 위한 겁니까? 초심자, 불교의 입문자, 공부 시작하는 분, 용기를 북돋아서 너는 할 수 있다. 공부해 나가자.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이제 묘각까지 저기 다 닦아서 여기 와야 된다. 이러면 이제 현해상이라고 해서 너무 높은 절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고속도로에 차 올려놓으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거죠. 끝까지 간다. 그러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묘각의 경지까지 와야만 성불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노 돈수
성철 스님이 선사상, 이건 이제 화엄의 교학적인 사상이잖아요. 선사상에 입각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거는 이거를 말이죠. 요 앞에 10주 초주라고 하는 거를 도노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묘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도노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도노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뜻이 있다고요.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에 10주 초주의 도노는 부족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여기까지 와야 완벽한 도노가 되지 않냐. 진정한 정오가 돼야만 정오가 될 때만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타너 스님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각도 아직 묘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과 같다 이런 표현 아니냐는 거죠. 자, 깨달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입니까? 아직 깨달음 못 온 겁니까? 깨달음이 아직 못 온 거죠. 내가 남자와 같다. 내가 여자와 같다. 이런 말은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다는 거지 아직까지.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다. 등각 경계도 아직까지 망상 경계다. 성철 스님은 묘각에 와야 된다. 묘각이 와야 진정한 도노고 도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돈수가 돼야 된다. 돈수가. 그렇죠? 돈수가 돼야 된대. 돈수가 될 때만 도노라고 붙일 수가 있다. 여기서 돈수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란 뜻도 있지만 완벽한 닦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돈수가 돼야 도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묘각까지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도노 돈수로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말이죠. 도노 돈수를 입각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 부산이나 광주에 갈 때 앞에 부산이나 광주 톨게이트 앞에 1m가 부족해도 아직까지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잖아요. 1m가 부족해도. 묘하게는 한 걸음이 부족해도 아직까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를 강조하는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쉽게 인가해 줄 수는 없다. 부처님과 더불어서 조금 더 흠결이 없을 만큼 완벽한 깨달음이라야 도노했다고 얘기한다. 도노라고 하는 건 도노 돈수가 돼야 견성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증오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경지에서 이 도노를 말이죠. 견성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엄격한 선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마지막 공부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이게 점검하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러나 보조국사나 그다음에 이 하남 스님이나 타너 스님이 이 도노 점수 사상을 제기했을 때는 이 길고 험한 이 공부의 길에서 도노 돈수 마지막 증오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시작도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이 발심하는 거, 발심과 필경이 이불별이라 그래. 발심하는 거와 깨달음을 이룬 게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여시이심, 선심난이라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발심의 마음이 더 어렵다. 묘각에 들어서 마지막 공부 끝나는 것보다도 처음 발심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들어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성철 스님은 말이죠. 성철 스님의 철자를 써서 철적 관점이라 그랬어. 철저하다 이게 철두철미, 철상철하 이렇게 철저하다. 공부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거다. 근데 타너 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탄적 관점이 이름에서 나온 탄적 관점이다.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제가 이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성철 스님이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1m만 부족해도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위로 올라가는 향상의 그 세계를 제시한 거라면 이 도노 점수 사상은 말이죠. 타너 스님처럼 모든 걸 다 머금어서 포괄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공부하러 들어와라.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걸 다 받아 안아주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1000개의 강물이 오는 걸 취사를 합니까?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한 맛밖에 내지 않습니다. 일미, 짠맛 한 맛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회통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연불도 좋고 다란이도 좋고 경정도 좋고 독경도 좋고 절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가나선도 좋고 호흡도 좋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 속에 다 돌아라. 근데 첫 수행할 때 시작은 발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필경에 이 묘각 자리는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십신을 구족할 때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보리심을 내죠. 확실하게 이제 이 발심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서 첫 번째 10주 초주에 만나는 분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외우는 덕운, 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스님들 세 분을 만나러 갑니다. 덕운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에 묘봉산에 갔더니 뭐 하라고 하십니까? 연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연불해라. 그래서 묘봉산에 덕운 스님 만나러 갔을 때가 초발심주입니다. 초발심주. 10주 초주예요. 거기 왔을 때 이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제동자는 저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심을 바랬는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이루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3 선지식의 맨 마지막 묘각경지인 미륵보살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이루고 보살행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이죠. 점수의 과정이지만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은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닦아가가지고 미륵이 올 때까지 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점수법이지만 이게 삼승교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화엄의 일승교학은. 삼승교학하고 달라서 어떤 거냐. 삼승교학은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나고 계속해서 윤회해서 닦아야 겨우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학이 있지만 화엄회에서는 점수법이지만 일승교학에서는 말이죠. 선제동자가 처음 발심해서 문수보살에서 발심해서 53 선지식을 다 친견하고 이 해탈문을 증득해서 마지막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인가를 받고 다시금 문수에게서 갔다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보현행을 하는 데까지가 한 생만에 다 되잖아요. 한 생만에 다 된다면. 그래서 화엄을 말이죠. 점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엄은 원돈이라 그래. 화엄은 원돈 신해문이라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원에 딱 오는 순간 이미 나는 원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박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은 원돈입니다. 원돈문이에요. 돈법입니다. 전법이 아니에요. 화엄도. 10주부터 닦아 나가가지고 묘각이 이를 때까지 낱낱이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 있지만 한 생에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주 초주에 있는 이것이 도노라고 한다면 질문을 하죠. 도노라고 한다면 묘각에 있는 경지처럼 신통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 않냐. 그걸 어떻게 도노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자문하는 부분이 보조법어에 나옵니다. 그 보조 스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주 초주가 되면 이건 어린아이다 이거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다. 그리고 여기에 묘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완벽하게 능력을 갖춘 어른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10주 초주라고 하는 이제 갓 발심했는 어린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능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 어린아이도 동일한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한 가지다.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있고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조금씩 자라나면 말이죠.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쭉 가기만 가면
성인이 되지 않냐. 능력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도노는 해오기 때문에 능력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점수법으로 닦아 나가면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어른처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니까 능력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 도노돈수가 되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제 완벽하게 어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해 주자는 게 도노점수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좀 들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걸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냐.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너는 그거 공부 못해. 너 성불하겠니? 이번 생 한 생 닦아서 되겠어? 절대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공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발심해라. 발심해서 할 수 있다. 발심 수행을 딱 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발심해 보리심을 발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 시작하는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밀어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게 도노점수라면 자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처럼 성불하지 아니하면 수행을 멈출 수 없다. 그건 돈수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도노라고 할 수 없어. 이 도노돈수로는 말이죠. 엄격한 아버지 같은 거 알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지금 녹아서 이제 물이 됐습니다. 이게 얼음이 있고 물이 있다면 얼음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이 껑껑 얼어가지고 우리의 그 업을 좌우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얼음이 말이죠. 도노 점수는 녹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녹기 시작했는데 도노 돈수로 여기는 이게 도노 점수는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건 녹기 시작했지만 이제 녹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 상태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얼음 상태를. 그런 것이 이제 강조해 주는 게 도노 점수라면 야, 이 얼음이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완벽하게 녹아가지고 물이 돼야 그게 다 녹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도노 돈수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포교의 입장, 그다음에 깨달음을 점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양변에 있어서 논쟁이 될 만하지요. 논쟁이 될 만합니다. 근데 타너 스님은 회통 정신이 강하고 누구든지 수행에 들어와야 된다.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유교나 노장이나 기독교나 그 어떤 분도 이 속에 발심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길을 열어서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취사 없이 모든 강물을 다 받아주는 회통론적 관점에서 열어준 것이 이제 도노 점수기 때문에 타너 스님은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가르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은 이 선으로 깨달으신 분이고 팔만대장경 보고 깨달은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선을 닦아가지고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묘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을 하자면 끝까지 공부를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증오의 경계까지 돈수의 경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도노 돈수의 어떤 그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몇십 년 동안 많은 학자와 스님들이 많이 이제 논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도사의 경봉 스님이라든지 송광사의 효봉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스님들은 또 도노 점수를 보조 법어에 입각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조선조까지 계속 이렇게 도노 점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발심해서 점수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선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끝까지 하는 분에 있어서는 선승이라든지 마지막 깨달음을 인가받고 점검하는 데서는 도노 돈수를 내세웠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도노 돈수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화두가 동정이려 움직이거나 고요하게 있을 거나 깨 있을 때 항상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는 동정이려. 그 다음에 몽중이려 자는데 꿈을 꾸는데도 일념이 지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숙면이려 잠이 푹 들었을 때도 일념으로 지속되는 경계가 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깨칠 때 이제 묘각의 경지가 온다. 이래 가지고 그 도노 돈수를 주장했던 많은 선승들의 그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는 건지,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맞춰서 강조하는 건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방편을 넓게 다 펴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빨리 발심하러 들어와라. 그래서 일주문을 쭉 앞에까지 빼주신 거지요. 어떤 공부를 해도 이게 불교로 공부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외도란 없다 이런 말 썼어요. 이게 우리가 그 예전에 불교 경전 이외에는 외도라 그러고 외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내전, 외전 이렇게 나눕니다. 불교 경전 보는 건 내전이고 불교 경전 아닌 것을 보면 이제 외도다, 외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너 스님은 외도란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외도란 없다. 마음 바깥의 걸 얘기하면 외도지 마음을 논한다면 전부 다 도에 해당한다. 마음 공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넓게 회통을 하고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탄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누구나 발심을 해라. 발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쉽게 인가해주면 안 된다. 인가해주고 나면은 공부를 다 된 줄 알고 더 이상 안 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시작하는 발심을 중시한 도노 점수론과 공부의 끝을 마감하는 것을 중시하는 도노 돈수론이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도노 점수든 도노 돈수든 뭡니까?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일한 거죠. 발심을 한 것을 크게 인정을 해주거나 마지막 끝이 나야 인정을 해주거나 상관없이 중간에 점수로 닦아 나가건 끝까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돈수를 중요시하건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다. 여기에서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타너 스님, 성철 스님을 연구를 쭉 해본 결과 이 두 분의 사상도 이제는 좀 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를 동일하게 봐서 어느 분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보다는 이 양변에 있는 이 두 분의 사상을 함께 쭉 회통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고 포교를 하고 다른 사상 종교와 회통을 하고 할 때는 이 도노 점수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도 누구나 성불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도노 돈수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여기 이제 본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본각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빨리 십주 초주로 넘어와라. 완벽하게 믿어라. 모든 중생이 지금 내가 번뇌망상이 많아도 빨리 믿으라고 하는 본각을 강조한 거고 여기는 묘각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반 모든 신도분들이 불명을 받고 스님들은 법명을 받습니다. 처음 스님들 출가하시고 여러분들 계율을 5개 10개를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수계를 받을 때 여러분도 불명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유교 공부하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불명이나 스님들의 법명이 너무 이름이 크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이게 대각심, 그렇죠? 이름을 막 그렇게 지어줘요. 그럼 거사님과 정각, 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유교에서는 어리석을 우자라든지 뭐 겸손할 겸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사상적으로 본각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불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본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부처다.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걸 인식해라. 그걸 인식하고 수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공부가 됐을 때 인가를 받을 때 이제 법호를 또 주십니다. 그렇죠? 법호. 그래서 스님들 이름이 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탄어, 택성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퇴옹, 성철 이렇게 이름했을 때 처음 법명은 본각의 이름으로 받으신 거고 마지막 깨달음을 이루어서 인가를 받고 법호를 받을 때는 이 시각으로 인정해 주는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모든 스님들이 이 법호와 법명이라고 해서 네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 중국에는 말이죠. 이만큼 강력한 논쟁이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근현대에도 이런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것이냐, 부처님 불법에 다가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를 하고 수행을 닦아 나가는 그런 입장을 가지셨대. 이게 도노돈수를 주장하셨던 분들, 성천 스님 말고도 예를 들면 뭐 향곡 스님이다, 서홍 스님이다, 우리 지금 종정 스님인 진재 스님이다. 제가 출가해서 모셨던 그 제10대 종종 해암 스님이다, 법전 스님이다, 이런 분들 다 도노돈수를 주장하셨어요. 수행의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래서 도노점수, 도노돔수,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돈점 논쟁은, 근현대에 있었던 논쟁은 세계 사상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학의 중요한 한 사상의 핵심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타너 스님이 특히 도노점수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발심을 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구경각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그런 우리 불자가 되시고, 한국 국민들 모두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이죠. 타너 스님의 이제 선사상 가운데 도노점수를 강조했던 부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를 비교해서 화엄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돈점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 각자 의견이 다르실 줄로 압니다. 나는 도노점수가 좋은 것 같다. 나는 도노돈수를 취해 가지고 조금의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도 좋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많은 책들과 논문들이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돈점론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대충 도노존수, 도노점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많은 이제 선사상 가운데 수행법들이 있는데, 타너 스님은 얼마나 많은 수행법들을 회통해서 제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